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받으며 사는 그런 인생에게 있는 영적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를 함께 깨달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무리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처한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강력하게 말할 때가 아닌데 싶은 처지입니다. 왜? 그가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미결수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신분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꽁꽁 매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표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현실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똑같이 병들고 늙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똑같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등등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똑같이 경제적인 압박과 벅찬 일상에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더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시련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견뎌내야지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 말,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요청하고 요구할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입 딱 닫고 혼자 삼켜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감정 다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똑같은 이 순간에도 이 주일에 세계 어느 다른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혀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민족적으로 큰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있어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이 현실의 쇠사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쇠사슬에 매인 죄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쇠사슬에 매인 뭐라고요? 사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이 뭡니까? 왕이 보낸 신하입니다. 즉 바울은 비록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형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현실이 꽁꽁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 내 사명,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힘이요, 우리의 더 본질적인 갈망, 바로 영적 갈망을 채워주는 영적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슬에 매일지라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슬에 매일지라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옥살이가 재밌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쇠사슬에 꽁꽁 매여 있는 게 편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함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을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갑자기 염려가 막 엄습해오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는 형편이 자기의 인생이 불운하거나 내가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 경쟁하다가 패배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한 지금의 형편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의 이 처한 형편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뭔가? 바로 주님께서 바울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곧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영광스럽게 전하는 그 사명의 길.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파견하신 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거기에 주재하면서 외교적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심지어 이 로마의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형편이지만 나의 본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본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의식, 그와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한참 오래전에 나왔던 옛날 책인데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하중이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중국의 주중대사로 중국에 파견된 주중대사로 6년 반 동안 대사로서 외교 일을 하셨던, 그 일에 봉직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해외에 파견된 직업 외교관 중에는 최장수 대사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슨 의식을 갖고 사셨냐면 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받은 대한민국의 대사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여러 재미있는 또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나는 대한민국의 대사이지만 나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이야기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계실 때에 여러분 중국에는 이 종교 문제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곳을 국가종교사무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국가종교사무국의 국장인 중국인, 그 국장이죠. 국장을 관저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종교 문제를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 장로님 마음속에 이런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의 기다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 중국인 국장이 먼저 이 장로님께 물으셨다는 거예요. 대사님께서 매일 하시는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하시기를 저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그 국장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자 다시 국장이 물었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저는 주로 일하면서 여러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혹시 국장님은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의 지도자들, 주석이나 총리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자 이 김하중 장로님이 우리나라 대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요, 매일 중국의 지도자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중국인인 나도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국민들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왜 기도하냐고 되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이 맡고 계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인 국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나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고 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국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틈을 타고 이 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무엇을 할 때, 특별히 종교활동,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 이것이 중국에 해로운 일이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부탁이 있습니다. 3가지 부탁만 들어주십시오. 첫째,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집회 모임 자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불안함 속에 예배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종교 집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교회들이 건물이 없어서 호텔과 같은 장소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값싸게 임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비자를 정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쫙 들은 이 중국인 국장이 딴 때 같으면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뒤돌아 나갔을 텐데 앞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는 마음이 노곤노곤 부드러워져갖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한국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이 중국 정부가 편의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대화 이후로 한인교회와 사역자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중국은 전혀 다른 형편입니다. 다 쫓겨나고 다 문 닫고 기독교가 활동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 당시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을 우후죽순처럼 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 모든 일터,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고, 그걸 원한다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신분이요,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사십시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사셔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은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관은 자기를 파견한 자국의 법적 효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살아가면 우리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자기 소명의식을 담대히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묶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로마의 쇠사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메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 나를 묶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거부하지만 다양한 핑계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이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살라고요? 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한 사람들, 고시식한 사람들, 구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치부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고 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며 산다고 해서 그게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뭘 자유하라 이런 얘기를 하냐?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죄의 결과인 사망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죄의 도구, 죄의 방편이 되기 쉬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가 종된 이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를 자유케 하신다 하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란 곧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탐욕의 사슬들을 예수님이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잊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묶고 있었던 다른 사슬, 진짜 사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슬이었습니다. 참 자유와 만족은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자로서의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사명자의 기도를 위한 7가지 권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13절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기회에 따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멋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냥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쓸모없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입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강하게 하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영적 싸움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18절의 이 한 절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 짧은 한 구절에서 7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짧게 나누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는데요. 기도와 간구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뜻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기도라고 하는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영적인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해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간구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시로 기도하라.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탄의 영적 공격은 무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에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거기 빨리 깨십시오. 깨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 나태해지지 말아라. 안일해지지 말아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각성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힘써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냥 설렁설렁 내가 하고 싶을 때, 될 때, 마음 내킬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써 기도하라고요. 너의 온 에너지를 쏟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변함없이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전력으로 나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일곱 번째,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나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사슬에 매여 있으나 예수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된 자의 기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다니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전히 요직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이었고 나중에는 왕의 왕후가 되기까지 그 엄청난 자리에 있었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을 그는 목숨을 걸고 무시무시한 왕의 권력 앞에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보냄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언덕 가야 하는 그 끔찍한 자리에서도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명자의 의식을 잊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의 사슬에 매인 그런 실패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게 살아,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과 현실의 문제들은 어렵고 힘든 사슬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는 한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인 사신임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담대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